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마리아의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몸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기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받을 여인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축복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성탄 첫 번째는 믿음의 성탄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6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잉태된 후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평안의 인사를 건넸더니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오늘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기만 하는 수동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언어적으로는 능동태로 되어 있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다리면서 때가 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가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한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오늘 35절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덮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 구름이 임해서 성막을 덮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즉 마리아에게 누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그 예가 뭐냐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라는 친족이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는 거죠. 본래는 뭐하는 여인이냐면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가능케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교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 품속으로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품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죄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세상은 어둡고 죄악으로 관영한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노아는 즉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구원을 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몇 년 후의 일을 120년 후의 일을 뭐하고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120년 후에 일어날 것도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확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예수를 품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가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뭐냐면 꼬린 지점만 보고 열심히 그 지점을 향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갔다는 거거든요. 토끼가 뛰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토끼가 자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거북이는 어디만 봤냐면 그 꼬린 지점만 보고 계속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토끼는 무엇을 봤냐면 꼬린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거북이를 봐요. 나보다 더 느리네, 한참 느리네 그러면서 거북이를 조롱하고 쉬어요. 심지어는 뭐합니까? 자기까지 해요. 그래서 뭐하냐면 목표를 잊어버리니까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풍랑이를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벽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로 한답니다. 한 2,000m 되는 절벽에서 외줄을 타거든요. 안전장치 없이 그냥 긴 장대 하나만 이렇게 들고 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밑을 바라보거나 주위를 바라보면 균형이 깨진대요.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자기 도착할 줄 끝에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가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수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든든히 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로 멸망하시면서 뒤돌아보지 말하겠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무엇을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저주했거든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만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한 게 아니라 그와 청혼한 요셉도 실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실은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배가 불러올 때 요셉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데 이 의롭다는 말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랍니다. 즉 요셉은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실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안 그러고 결혼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가 현몽해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믿은 요셉, 믿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성탄 두 번째는 순종의 성탄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라고 말씀하거든요. 나는 누구고 종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무조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실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그 뒷일을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다음에 이렇게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하지라고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뒤에 일도 누가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뒷일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냐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 보니까 믿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단락을 구분해서 믿음의 성탄, 순종의 성탄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은 믿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이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불법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뭐 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치료된다, 산다고 그랬는데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구원받는 자, 순종해서 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왕노릇했거든요. 그것을 끊어버리셨는데 무엇으로 끊으셨냐면 십자가로 끊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사망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는 겁니까?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순종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을 배우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질 했잖아요.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실패한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더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즉 실패한 자리에서도 순종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어?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병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노즈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닭고기를 튀겨서 파는 그 닭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닭이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주인장이 마음이 좋으셔.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닭 2마리씩 포장해갖고 줬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먹으라고.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노상강도를 만났어요.
두 명이 이 여인을 데리고 이제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어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 가지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닭고기를 먹어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지금 상황이 강도들한테 지금 붙잡혀 가는데 무슨 닭고기를 먹습니까? 하나님 경찰을 보내주시든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닭고기를 먹어라. 닭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하지 못해서 그냥 닭고기를 먹었답니다. 포장지를 뜯어서. 그런데 골목 저 안쪽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큰 개 두 마리가 닭고기 냄새를 맡고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자기들을 물로 달라든지 알고 도망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불순종한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런데 신앙은 단순해요. 간단해. 하나님이 닭고기 먹으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가 그랬답니다. 나는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내가 능력을 갖는 것보다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크다. 순종만 하면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결론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라.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와서 부딪혀요. 고난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뭐예요?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이제 완성하고 잘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거나 기술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마리아처럼 예수를 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많았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품는 성탄의 은혜, 이 성탄의 축복을 가지고 새 소망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